요한복음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곳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가론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십니다.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이제 포승줄에 이제 묶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이제 그 신병을 인도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를 신문할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대제사장을 모욕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동시에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 유대 사람들이 어찌 내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고된 수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저들은 예수님을 이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 온갖 모욕을 줍니다. 예수님의 그 신병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인도됩니다. 빌라도가 묻죠. 아무리 예수에게 죄를 찾고 했지만 그는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9장 이제 1절부터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성난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알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가 무죄라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2차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신문할 때 유대인들이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역시 손으로 뺨을 칠 때 그때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수치와 모욕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장차 예수를 벌릴 때 그가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들이었죠. 예. 우리보다는 그 빌라도 저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러 할 때 그런 섬뜩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3절.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그 범죄 사실을 갖다가 이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이제 범법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만약에 예수가 정치범이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죄를 갖다 선고합니다. 예. 그러나 저들은 유대법으로 예수를 갖다가 처리하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언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갖다 지금 고소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 모독죄를 지금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수는 사형당하여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7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 법대로 한다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런 사형에 처해도 사형 선고를 내려도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왜 겁을 먹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갖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유대 사람들도 예수의 범죄를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지적을 하니까 이 빌라도는 더욱 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놓아주려 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총독이니까 얼마든지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침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죄수한 사람을 갖다 풀어주는 사면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까 너 나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를 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12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리고 이제 총독이 유대 지방에 파송한 죄송합니다. 황제죠. 가이사는 황제죠. 이 황제가 빌라도를 그 유대 지역에 이제 파송한 하나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갖다가 만약에 처형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이 또한, 예, 가이사에 대한 하나의, 예, 반항이고,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이제 협박합니다. 당신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그 저항 세력을 당신이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것이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이제 가이사가 예수를 이제 처형시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는 아무리 죄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의구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압력에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합니다. 이제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예수님의 그 명패죠. 예. 명패를 십자가 끝에다 이제 붙였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명패를 붙였습니다. 예. 예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누가 인정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인정한 거죠. 여기에 이제 못마땅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고쳐 쓰라 그러죠. 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라고 이제 그 요구를 합니다. 볼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말 3개국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3개국어로 기록해서 이 빌라도가 패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로마어까지 같이 써서 이렇게 3개국어로다 이제 이 명표를 만들어서 걸어놓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21절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쓰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듣지 않습니다.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노라. 그러니까 빌라도 자신이 보는 그 입장에서 예수관에 대해서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솔직하게 쓴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못마땅해서 다시 바꾸라고 했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자, 저들이 그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사생하다 알고 있죠. 그 마리아와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정말로 처형당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범법적인 행위예요. 1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동침을 했거나 아니면은 제3자 그 어떤 남자와의 그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 사생아 내지는 혼외자다. 이렇게 저들이 이제 예수를 갖다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때 군병들이 그 옷을 갖다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 갔습니다. 근데 아마 보통 이렇게 아마 찢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찢지 말고 그냥 통째로 이제 나눠 갔자는 얘기죠. 근데 이 제비 뽑는 곳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시편 한번 2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8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편 22편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동들로 하여금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그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네.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포도주를 맞으십니다. 예. 이제 목이 많이 이제 마르겠죠. 예. 창에 찔리고 말이 되니까 굉장히 아마 말랐을 겁니다. 그때 심포도주를 마시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십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조금 입에 대셨습니다. 이 또한 역시 구약에 어디 시편 60편 2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을게요. 시편 69편 1절, 21절. 읽어보세요. 21절에.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을 것과 그 다음에 심포도주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실 것까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보니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절규가 있죠. 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수님의 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기도 소리를 옆에서 누가 들었을까요? 물론 군동들도 들었을 것이고 또 빌라도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그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마 뒤늦게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주보 보실래요? 주보. 뒤편에 빌라도의 고백. 아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아마 이 글을 갖다가 주보에다 이렇게 실은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이건,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말커스,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말코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대신해서 지금 누가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이 빌라도의 고백서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느낀 대로,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예수를 본 그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글로 썼습니다. 편지로 써가지고 그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원고는 서기관들의 손으로 쓰여졌는데 각 권이 이 4피트로 되어 있는 것이 곳에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전문 중에 일부를 갖다 옮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볼게요. 로마 발레루스 파테르쿠로스의 주에 의한 원명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혹독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일어난 대로 각하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백서 중에서 일부분 발췌해서 썼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이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코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기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빌라도가 고백한 말입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목숨 걸고 썼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죠. 자기가 처형시킨 그 예수를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 우리는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서 그리고 시서 예언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언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시면서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을 아마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믿을 수 있지만,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건 믿지 않을지라도 그가 십자가 형질에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를 처형한 빌라도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고이 간직하고 이제 우리 후대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살롱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살롱교회는 말씀 위에 다져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평안의 축복 허락하사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 주 앞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 친지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